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4장 말씀 이어서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너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를 만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명령,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에게 그 소명이 맡겨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나만 들었고 그 약속을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그 소명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나는 같이 들은 적이 없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지금 걱정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셨지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셨구나 라고 믿어주겠느냐, 이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모세가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당연히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단절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명령을 들었으니 너희들은 이 명령에 따라야 된다 하면 누가 고지고대로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고 당연한 생각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이걸 믿음으로 할 수 있었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아마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면 더 좋았겠죠, 물론. 그러나 모세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근심과 걱정이 많았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정도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나면.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생뚱맞게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자기의 말을 정말 생뚱맞게 생각했을 때 그 갖게 되는 두려움, 그런 걸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목회자의 통해서 대신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지금 대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모세도 이렇게 인간적인 사고로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의식을 가졌을 때 의심하고 두려워했는데, 이 지금 이렇게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정말 순종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모세도 지금 이럴 정도인데 목회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데에는 인간적인 어떤 인식, 고정관념이나 또 인간적으로 느끼는 그 부정적인 인식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파묻혀 있으면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지금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들었던 그 명령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야, 그거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해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이런 현상이 똑같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목격자가 이야기했을 때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소명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 그들이 쉽게 믿겠냐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그들을 설득시키고 내가 그들을 납득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것을 무엇인가 입증시키려고 하는 데에서 두려움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납득을 시키고 변화시키고 설득시키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야. 또 괜히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시하거나 반박하면 어떡하지? 이런 자기만의 먼저 부정적인 인식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납득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면 내 역할은 다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어떤 그 요구로 당신이 좀 전도 좀 하세요, 그런 단순한 요구나 어떤 부담 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더 훨씬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의 말처럼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자, 2절부터 5절을 현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이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시켰으면 시키는 대로 빨리 가서 하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왜 네가 두려운 마음이 없겠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하나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도 바로 이렇게 막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담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너에게 확신을 내가 좀 보여주겠다 해서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 손에 이제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니까 이제 지팡이를 이제 들고 있었던 거죠. 그 너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땅에 한번 던지라 했다 이거예요.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순간적으로 놀랬겠어요? 이제 그 지팡이가 그냥 모형 뱀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뱀이 됐으니까 막 거기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 섰겠죠. 그래서 그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머리를 잡으라 했으면 두려워서도 못 잡았을 거 아니에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살며시 가서 꼬리를 딱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으니까 다시 그게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어느 한 가지의 그 직업군들만 사용하신다든지 어떤 한 가지의 그 부류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곳에 활용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일꾼을 선택하셨을 때 그 일꾼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일꾼의 환경을, 그러니까 그 일꾼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목동으로서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 지금 목동으로서의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 환경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또 제자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잡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냥 단순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면, 내가 지금 그 부족하고 무엇인가가 많은 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이적을 더 보여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이적을 또 놀라운데, 그것만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파라오를 만날 때,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날 때 그 파라오 앞에 마법사들이 있었어요. 그 마법사들이 나중에 그들도 어떤 그 이적을 행했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그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도 이적 가지고는 반응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적, 그 손이 나병,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그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치료되는 이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직접 자기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과, 그 다음에 자기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그 나병이 치료되는 그 두 가지 이적을 경험했을 때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별것 아닌데
간단한 마술만 해도 막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 앞에서는 와 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놀랍고 충격적일수록 사람들은 충격을 받겠죠. 그런데 왜 이 두 이적에 있어서 특별히 이 두 번째 나병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 이 나병은 자연적인 방법이나 어떤 약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한번 그 당시에 걸리면 이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살이 그렇게 뭉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마을에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거고, 이 저주받고 또 그 나병이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들을 싹 그 격리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 수용을 했고, 그 일반인들을 대면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나병의 그 군락지에서 무엇을 얻어먹으러 이쪽으로 오든, 음식을 가지러 오든, 물을 뜨러 오든, 이렇게 이제 그 거리에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반드시 멀리서부터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이 그걸 보고 저 나병 환자네 하고 자기가 피해가든지, 그 나병 환자하고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살이 뭉그러지는 고통과 가려움의 고통과 또 사람들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평생을 이렇게 격리되어서 한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병이 이 나병이었는데, 이 두 번째 이적,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된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치료가 된다라는 것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일이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나병은 한번 걸리면은 다시 치료가 안 되는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걸리게 했다가 치료가 되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면 신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보게 되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그 두 가지의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는 강물로 가서 물을 떠서 그 물을 땅에 쫙 부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붓는 즉시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내가 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또 현영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등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기먹은 자나 보는 자나 노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여 네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이 모세가 이제 그 정도 이적을 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되겠구나, 그래 내가 한번 가야지, 이럴 마음을 가질 줄 알았는데, 모세가 또 뭐라 하냐면,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말에 이렇게 능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애초에 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시켰을 때 할 마음이 없으면 계속 안 할 궁리만을 찾아내잖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속 그런 그 궁리들을, 그 자기의 약점들을 또 끄집어내면서 안 할 궁리들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변명을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할 수는 없고, 이제는 야 저가 이렇게 말 주변이 없고 말에 능하지 못하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에 능력이 없다라는 이 모세의 표현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이 말에 그런 말 주변이 없거나 표현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모세가 말 주변이 없고 이렇게 표현력이 떨어져서 나는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이걸 쓸 수도 있냐면 말 더듬. 그 말을 더듬는 사람들 보면 그 이렇게 긴장되면 더 말을 심하게 더듬잖아요. 아마 말 더듬이의 어떤 그게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 사람인데 그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긴장해가지고 막 말을 더듬더듬하면 이게 이제 말의 권위가 안 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에 장애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약점을 모르고 계셨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다면 애초에 하나님이 모세를 안 부르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약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약점을 알고도 말에 그렇게 능하지 못한 사람을 굳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은 일하는데 그런 약점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목회자들 중에서 완벽하고 다 똑똑한 사람만 목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이런 약점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잘하는 모습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그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험담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커버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건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만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거나 또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말에 능력이 없는 것을 지금 장애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입이잖아요. 입이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입 누가 만들었냐? 자기가 다 스스로 입을 만들었습니까? 그 입을 하나님이 만들어줬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도 너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 입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입과 혀를 사용하는 인간이 자기의 부족함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변명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심지어 너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전을 세우고 막 글을 써서 이렇게 하려면, 글 하나도 쓰려면은 신경을 써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시겠다. 그러면 그냥 그거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어떤 그 잘못된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그런 스타일이었는지 몰랐는데, 야, 너 이런 경향이 좀 있어. 그러면 그때서야
아, 나에게 그런 게 좀 있었구나. 그런 성격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이런 걸 그때 알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또 나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한다면 자기 능력을 활용을 잘 해야겠죠.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나에게 어떠한 장점이,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 단점은 보완하도록 만드실 것이고 내 장점은 하나님께서 딱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냐, 인생을.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해봐서 다 알아.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그게 완벽한 거고 그게 완벽하게 잘 알고 완벽하게 잘 행한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라고 딱 가르쳐 주시면 실수가 없을 거라 이게. 그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얼마나 또 편하고 즐겁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판단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자세, 이게 먼저 확립되지 않으면 믿음은 어느 순간에 가서 정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나 그걸 통한 바른 교리를 들은 사람들이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믿음의 성숙도나 원숙도가 훨씬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던 말씀들을 들으니까 막 그게 변화가 오고 믿음이 뭔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사람은 딱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사고방식과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만의 어떤 고집에 딱 묶여가지고 이제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기에 딱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바른 판단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단호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한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2번이나 보여주시고 또 모세가 변명할 때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하셨고 그랬더니 모세가 딱 김 빠지게 했던 말이 뭐예요? 아휴 주여 그냥 주께서 보내시기를 원하는 자 다른 사람을 그냥 골라서 하나 보내십시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메시지 그거 전달하지 않겠냐. 왜 하필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게 겸손한 자세는 아니죠. 이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자기 자신을 좀 낮춘 듯 이야기하면 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정말 자기를 여기서 겸손한 마음이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저 낮은 자리에서라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지금 벗어나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자기를 막 낮추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맡길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그 정도 할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다. 저는 더 낮은 걸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그건 겸손한 거겠죠. 그런데 그냥 아유 저 그런 거 못해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겸손한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 말씀 현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김 빠진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죠?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글이글 타올라서 그냥 저 놈을 그냥 불태워서 사라지게 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화가 나셨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너희 형 아론을 보태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그 참 자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행동들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징계받아서 버림받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악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게 살아왔고 또 얼마나 게으르고 또 나태하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라기도 빨리빨리 안 하고 핑계대고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반성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노가 바라셨을지라도 또 우리가 우리에게 당장 다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형 모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대변자가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그 형 아론이 말할 수 있게 해서 도와주셨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모세의 형을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를 형성했고 이제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이 되는 것을 하나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맡아가는 역할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또 현우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조력자로 아론을 주셨는데 그 아론을 통해서 야 너희들끼리 가서 알아서 그럼 빨리빨리 가서 일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형 아론이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아론과 모세가 어떤 관계로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지시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일하고 아론은 이렇게 일하고 너희들은 이런 관계로 서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역할이 뭐였어요?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는 대변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정당이나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무엇을 원하신다든지 말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대변인이 있고
또 정당의 대변인은 자기들의 정당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 대변인의 역할을 아론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 아론, 형 아론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전달하는 이야기만 그대로 하면 그 역할은 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구난방으로 막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역할이 분배가 있고 질서 있게 일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 현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모세가 이런 엄청난 일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 장인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장인하고 이제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장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떠나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모세처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적도 체험하고 놀라운 걸 경험했다면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흥분했을 것 같아요. 또 마음이 교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겠어. 이런 우리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런 엄청난 일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 장인을 만났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자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알면 교만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도 겸손해야 될 판국에 그냥 성경 몇 구절 좀 더 알았다고 그냥 교만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누구 앞에 가서도 지금 그 장인하고 떠날 때도 얼마나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인간적인 예의를 다 하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성경 좀 배우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 이거예요. 원수가 떠나듯이 떠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떤 자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금 이집트를 떠날 준비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이제 떠나갈 모세를 위로해주는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찾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나님도 그 때를 적절하게 아시고 모세를 보내시려고 했던 거지. 그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상황에서 보내실 상황은 아니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일의 계획과 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 하나, 그 속마음도 다 알 수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꾼다라는 거 쉬운 일은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회의 현상과 구조를 내가 어떻게 쉽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때 어리석은 마음이 있을 때는 그냥 이 세상이 그냥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다 뒤집어지고 망하고 막 바른 교회가 빨리 정립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건 내가 내 열정과 의지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 한 부분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 받으면 족하는 거죠. 자,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현영재가 한번 또 읽어주세요.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든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문제의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터전을 옮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더더구나 타국 땅으로 이제 떠난다라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거처에서 이제 뭔가 안주하게 되면 그 새로운 도전을 사람들은 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직장 하나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터전을 옮긴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제가 볼 때 뭔가 이렇게 이제 사역이 안 되고 망하면 옮기라 할 때는 옮기지만 잘 되고 있거나 그냥 거기 안주할 만할 때 옮기라 하면 옮길 마음이 없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났을 때 떠나려고 막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왜 긴장감이 없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가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상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믿음,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또 믿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쓰는데요. 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교회 나와서 청소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뭐 그런 거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꺾을 수 있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걸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죠. 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봉사하고 하는 일 그런 걸 막 잘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거나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만족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파라오가 너의 말을 그렇게 호락호락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21절에 보시면 2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너의 백성을 가게 하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네가 그 이적을 다 행하지만 파라오는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라고, 내가 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라는 그 표현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버려서 거부한 거지, 파라오가 뭔 잘못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파라오는 자기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하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악역으로 좀 쓰임받아야 되니까 너 좀 강팍하게 행동 좀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의 나쁜 마음, 그 교만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강팍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을 이거죠. 이런 표현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로마서 1장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그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버림받은 생각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동성연애자든 나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된다, 이게.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지금 이 파라오도 마찬가지로 그 완악하고 그가 권위가 있었으니까 더 완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성깔이 있는 고 나쁜 성격이 있는 사람한테 권력과 돈과 명예를 주면요 더 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지금 그런 의미지. 파라오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너는 악역을 해야 되니까 너는 악역 좀 해라, 이런 의미로 강팍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